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밤 사모합니다. 사느라 이 시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육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피곤으로 졸다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밤 되길 사모합니다. 말씀 시간에 깨달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신앙은 몇 학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신앙은 몇 학년인가? 몇 학년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저 클 때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1917년생이셨습니다. 그때는 소학교를 나오셨는데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평생 유치원생으로 산 거죠. 그래서 글씨도 못 읽으시고 나중에 손자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글씨를 배워서 저희가 가르쳐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때는 조금 낫죠. 저희 부모님 때는 중학교 나온 분들, 많이 배우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진짜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예전에 대단했죠. 이제 대학 나오면은 뭐 동네에서 완전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들 특징이 뭐냐? 초등학교 나온 분들은요, 평생 초등학교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못 읽는 글씨 못 읽고 영어는 포기하고 한자도 포기하고 근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수준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 나오는 게 권세였습니다. 요즘이야 뭐 대학을 다 나오지만 제가 그러면 뭐 평생 그런 학벌이 정해져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나와야지 하고 검정고시 보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나온 분인데 내가 대학 가야지. 그래서 80이 넘은 할머니신데 공부해갖고 대학 간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누구나 다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어쩌다가 한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그 수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살고 있어도 한 단계 올라가야지 마음 먹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망하는 게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는가?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근데 자라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집사님으로만 평생 하잖아요. 그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근데 자라나질 않아. 그럼 그분이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안티적으로 바뀌고 다 불평 원망하고 나중에 여러분 정말 파괴자가 되어져요. 그럼 신앙의 목적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가? 여러분 장로님으로도 여러분 성도가 장로님으로 다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잘하지 않으면요. 그 장로님이 깽판칩니다. 진짜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더 이상 잘하지 않으면요. 수준이 여러분 딱 거기서 멈추면요. 그분이 회의적으로 바뀌어요. 왜? 더 이상 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자기가 모르니까 목회는 하면 뭐하나. 사회적으로 안티로 바뀌고 교회에 반대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제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 특별히 교회를 제일 비난하는 분들 데이터가 나왔는데 찬양단. 찬양단 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제일 비난합니다. 뜨거웠는데요. 교회를 나간 다음에 제일 비난하는 게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했던 청년들. 그 예전에 보면 나 찬양단 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 많이 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성가대 했던 사람들. 교사했던 사람들. 그땐 뜨거웠는데요. 잘하지 않으면 제일 안티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제일 비난하는 뉴스 만드는 사람들 있죠. 전부 신학교 나왔습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맨날 비난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파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은혜를 누리려면 자라나는 분들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내 신앙은 지금 몇 학년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여러분, 제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를 가는데 저보고 갑자기 처음부터 중고등부 맡으래요. 대번 알아요. 중고등부 애들에게 내가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불러도 제가 수준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럼 어디부터 해야 돼요? 유치부. 유치부 설교도 너무 어렵대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근데 욕심으로 제가 막 100명 있는 1000명짜리 교회를 가서 담임을 하겠대요. 전도사인데.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몇 학년인가. 여러분, 학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학년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기도에는 여러분이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이만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럼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가갖고 귀신 들린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죠. 그 군대 귀신 내보내는 거 고쳤는데도요, 제자들은 아무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왔어요. 돌아올 때 두 사람이 기다리죠.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고 한 사람은 이름 없이 무리들 속에 숨어있는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갖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은 뭐예요? 12살 땐 외딸이 죽어가미더라. 끝. 근데 예수님이 가세요. 와갖고 엉뚱한 거 구한 거 아니죠. 우리 집에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예수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갔을 겁니다. 바로 뭐를 얘기했어요? 자기의 죽을 문제. 쉽게 얘기하면 덮으면 자기의 약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응답받는 이유는 자기의 약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는다는 거. 얘 죽으면 끝이야. 근데 이 약점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죠. 그 예수님한테 가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제가 어느 대학 나온 회당장입니다. 우리 회당이 모이는 성도가 몇백 명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약점.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약점을 들으시고 약점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처음에는 이 병으로 버텼을 겁니다. 애도 써봤고 의원도 만나봤고 깨달은 거죠. 이제 12회쯤 되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죽게 되겠죠.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약점은 이 혈루병이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데 뭘 잡아요? 술. 저 술이 뭘로 돼 있다고요? 말씀. 예수님을 붙잡는데 자기 약점을 갖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무리들이 많아서 밀려서 누가 댔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온 이 여자는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 내 약점을 갖고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약점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약해요. 제가 무지해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어요. 그냥 결론을 얘기하세요. 제일 약한 거. 근데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막 형용사를 갖다 대면서 막 별의별 거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고맙고 고마우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신다니까요.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내 약점을 알아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못하냐면 본인 약점을 본인이 몰라요. 내가 뭐가 약한지. 공부를 왜 못하냐면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쓰기, 읽기, 말하기, 문법, 그 다음에 듣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난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써봐. 그 못 적잖아요. 아, 내가 문법이 안 되는구나. 쓰기가 안 되는구나. 듣고는 디테이션이 안 되는구나.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점을 알아야 학원을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할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애들 문제 다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려니까 그냥 교회 다 기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약한 거. 그거 하나 갖고 오늘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를 구해야 될지. 이것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중언부언하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걸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열도 나고요. 키도 좀 아픈 것 같고요. 배도 그러니까 제일 아픈 데가 어디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뼈가 아픈 것 같... 그럼 정형외과 가야죠.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으로 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구경만 하는 거죠. 근데 와갖고 응답받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고 야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고 내가 이런 일이 있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고 약함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강함으로 오지 마시고 약함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 내가 선생님이니까 애가 있으면 아유 야 선생님 힘든 거 없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아유 여러분들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니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울어.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게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할 게 나오죠. 부르짖을 게.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야 너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면 난 약한 게 없어요. 그런 애는 절대 교회 안 오죠. 자기 약함을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베드로만 볼게요. 처음에 그 베드로의 약함이 뭐예요? 물고기를 못 잡은 거죠. 밤이 새도록 못 잡았더니 예수님이 그 약함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약함이 채워져서 물고기를 잡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자라요. 그 베드로는 늘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제자가 돼서 뭐예요? 일꾼이 되죠. 그러니까 일하러 맨날 일에 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 저거 오병이어의 기적. 야 너 저기 뭐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결국은 돈 계산하고 모든 게 다 일인 거죠. 그 약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오늘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약함을 보지를 못하니까 약한 자들이 나왔는데도 그들의 약함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들이 왜 나왔나? 다 일이에요, 일. 그런데 거기 12살 된 딸이 죽었대요. 그럼 베드로가 그 약함을 알았다면 주님 저 집에 꼭 가야 됩니다. 아니면 12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야, 이 사람이 약해서 만졌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일이에요, 일. 사람이 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함을 볼 수 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네가 뭐를 구해야 될지 예수님이 거꾸로 가르쳐 주시죠.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본인이 뭐가 약한지. 물고기 잡아갖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제일 약한 게 뭔 줄 알아? 너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은 게 제일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죠. 그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 가거든. 다른 거 다 접고 너는 성령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네가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했고 배웠고 훈련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넌 안 돼. 왠 줄 알아? 네 약함을 네가 모르니까. 그건 일로 배운 거죠. 스킬.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성령 받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성령 받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약함이 능력이 되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약함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자기가 뭐가 약한지 알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설교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사람의 약함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약함이. 왜 다른 사람의 약함이 안 보이냐? 여러분 맨날 내 것만 약하대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영적인 게 아니라.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의 약함을 볼 줄 모르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고 동행하면서 늘 약한 자들을 보시죠. 약한 자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1학년이에요. 1학년. 그냥 국민학교라 그럴게요. 초등학교. 입학은 했는데 초등학생으로 있는 게 사복음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 일하는 제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남의 약함이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게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파요. 그 남의 아픔이 내가 아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는데 내가 아파. 저는 원래 남 잘 안 보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은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사람 기도만 나와요. 제가 금년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죄송해요. 수험생 애들을 1년 기도하잖아요. 1년. 제가 4월달 되면 붙이거든요. 왜 3월에 안 붙이냐. 3월에 학교 갔다 재수 다시 결단하는 애도 있고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름 외우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새벽에 오시면요. 저 애들 이름만 이렇게 한참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물으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걔가 돼야 되는데.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부모들이 편한데. 그 집 사정이 그래서 거길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금년에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아프니까. 남의 아픔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면 2학년 되는 거예요. 2학년. 중학생. 남의 아픔 정도 보이면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왜?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살리라고. 근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지나면 어디 나와요? 베드로, 요한 1, 2, 3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이죠.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을 보면요.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무식하죠. 그래서 글이 짧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못 써서 마가복음이 실은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청년이 대피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을 할 게 별로, 그 마가복음은 짧아요. 근데 마지막엔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 게 베드로 전후서죠. 자, 처음에는 물고기만 잡던 인간이 예수님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이상한 질문만 하던 사복음서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 통과하고 여러분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단어가 바뀌어요. 이걸 써보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근데 자기가 적다 보니 바울이 했던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 지나 대학교 대학원 지나 박사학위 받으면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하고 똑같은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바울의 편지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바울이 쓴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고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바울 서신 다 이해되세요? 혹시 여기 로마서 다 이해되시는 분? 근데 스스로 풀다가 멸망한대요. 왜? 무식하니까. 이유는 자라나지 않으니까. 아동부 때 교회 다니고 아동부 설교 들은 걸 갖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분. 스스로 로마서를 읽을 줄 모르는 분.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줄 모르는 분.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와갖고 짜증만 나죠.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짜증만 나. 나는 오늘 먹고 살고 내 진로가 걱정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면요. 먹고 사는 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경지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굳세지 못한 분들. 맨날 채워주시면 뜨겁다가 또 금방 문제가 오면 나 혼자이고 외롭고 그래서 또 흔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멸망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라지 못한 자들. 그럼 마지막엔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야 대단하죠? 금요기도에 오고 막 더 자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잘하게 만드는 거. 더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점을 알아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절반으로 갈라졌죠? 희한하게 정치 때문에.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저 얘기해.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기당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성, 정치성을 갖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성을 갖고. 마치 그런데 안 가면 기독교가 게으른 것 같고 사회운동에 참여한 그건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미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내가 혹시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 미혹당하는 거 아닐까? 이걸 뭐라 그래요? 선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거 왜 넘어가냐? 어떤 목사님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욕심이 투영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에게 투영돼서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동을 말씀으로 하면 그 욕심이 같은 자들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저분은 욕심이 달라. 바라보는 게. 그럼 저쪽으로 가겠죠.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시는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 이루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혹.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후서의 결론입니다. 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베드로가 나도 아직 덜 자랐습니다. 처음에 모습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는 물고기 잡다가 그냥 물고기
야, 많이 잡은 게 기적을 체험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베드로후서 이 정도까지 오는 단계를 보니까 그때는 유치원생이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물고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물가를 갈릴리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면 마지막엔 어떤 걸 바라보게 되어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나게 하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그래서 말세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세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 신학을 기다리는 데까지 자라난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지가 이르면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졸업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일 세상만 바라봐. 우리 애만 바라봐. 여러분 다른 것만 바라봐. 여러분이 아무리 학년을 높게 잡아도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초등학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간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그냥 부르시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천국 갔는데 같이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97학번에. 자다가 죽은 목사님 있다니까요. 그것도 10년 전에. 어머니가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갖고 다 공부하고 와갖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꿈이 컴퓨터 공학 이런 거. 미국 가갖고 컴퓨터 공학 하는데 주일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옛날에 영상 보여줬죠? 대장암에.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마지막 바라볼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오직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 보면 알죠. 저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나?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남았나? 이젠 물고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153마리 이런 거. 그거 옛날에 중학교 때 경험한 거고 이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앞에 서기 위해 흠과 점이 없기를 늘 힘쓴다는 거죠. 난 부족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지식으로 자라나는 거죠.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만 읽다 포기합니다. 족보가 또 되게 많네. 힘을 내어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읽었어요. 아유, 이제 끝났네. 근데 사도행전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 그러면 또 간신히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났더니 로마서가 나오네. 이건 죽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포기하네요. 로마서를 끊고 읽었더니, 그 다음 또 교회론이 나오네. 교회는 너무 복잡해. 결국은 뭐야? 그냥 예배만 드릴래. 그러니까 유치부 신앙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놓고 구하는 거는 대학원생처럼 구해요. 여러분, 책을 초등학생밖에 못 읽는데 자기는 또 원서를 보기를 원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나? 자기 약점을 아는 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약점을 알았습니다. 이 병이 들면 죽는다는 걸. 약점을 갖고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병들지도 않고 쫓아다니고 훈련하고 채워주실 것 먹이시며 입힐 것 다 하는데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거죠. 그 약점이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은 부분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 신곡천 옆을 가다 보면요. 어떤 분을 가끔 봐요. 차 번호가 1417인데 예전에 위암 걸린 분입니다. 혼자 거기 앉아서 차에서 이러고 있어. 남편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위암을 걸리셨는데요. 담배를 못 끊어. 술도 못 끊어. 그러고 차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거듭난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가끔 끊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다가 살아나면요. 아우, 절대 안 먹습니다. 전 그런데 절대 안 갑니다.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반쯤 죽고 반쯤은 안 바뀌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실은 이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이에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까지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사복음서는 다 통과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고백이 되어져요? 어떤 약점을 갖고 가도 주님이 살리신다는 게 고백되어져요? 그럼 왜 근심을 하세요? 왜 고개를 떨구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게 믿어져요? 그럼 기쁨이죠. 지난주에 5월달에 선교갈 목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안 간 나라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때 이제 4월달 되면 부활절에 감리교는 연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자기 아는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분은 83학번 여자분인데 남자분은 70년대 학번. 그래 거기 가가지고 20년을 사역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모아놓으면 공항 같은 게 와서 다 부수고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일을 경험했답니다. 500명 모이면 허락한대요. 500명 모이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게 현지 전도사를 세워서 온다 그러면 현지인이 설교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설교하고 야 20년 설교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대요. 사역을. 그래서 20년 먼저 선교사 하셨던 분이 이제 막 들어가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비행기 타고 따라 들어갑니다. 집을 찾으려고. 선교사님이 골라주면 와갖고 꼭 그런데요. 이걸 집이라고 골라줬냐고 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지혜죠.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후임자는 어떻게 세웠냐?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일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현지 학교를 나오고 그 현지 대학을 다니면서 언어를 너무 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선교사님 밑에서 자라면서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편입을 해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아들이 가서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38인데. 하나님이 후임을. 원어도 돼. 다 돼. 야 가면은 성령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그 땅에 뭐 하려고? 어차피 가난하게 살고 힘든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일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 왜 해요? 여러분 잘 살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 수고했어. 야 기특하다. 한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다.
여러분 애들 잘 길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늙은 다음에 애들이 여러분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좋은 대학 보내서 돈 벌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자녀를 주었더니 예수 잘 믿게 만들었네. 야, 네 자녀도 선교사 만들었네. 야, 네 상급이 커. 야, 하나님 나라를 물려줬네. 그런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바라보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모르는 약점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약점은 좋은 대학 못 간 게 아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 못한 게 아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거기까지 자라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제 목회의 마지막이 뭐가 되겠어요? 날마다 힘쓰는 거. 여러분에게 훈련시켜서 교회 숫자 들리고 부흥,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었나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일, 자라나라. 자라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죠. 너희들도 자라나라. 그래서 오늘 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한 거. 나는 왜 못 자라날까? 체험이 없나? 성령을 못 받았나? 하나님, 나도 뒤집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좀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왜 은혜를 받고도 왜 더 이상 못 자라나? 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나? 사명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은 변화가 없나? 뭐가 약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구하게 도와주세요. 엎드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함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딸아,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아이도 그 집에 가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목회만 하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함을 놓고 스스로 기도하여 자라나고 부족하면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라나는 거죠. 저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자라났어.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교회 늦게 오면요. 저기서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요. 예배 시작했나 봐. 그리고 뛰어온다고요. 교회가 크면 여기저기 방에 흩어져 있다가도 위에서 막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막 암송하고 야, 예배 시작했나 봐.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게 약한 자들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약한 자들을. 근데 여러분 야, 시간이 됐는데 뭐 아무 소리도 없고 야, 오늘 예배 안 드리나 봐. 야, 오늘 예배 안 드리나 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저 약한 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학생 때 힘들 때 야, 이거 끌어안고 울어주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 약한 애들을 보니까 밥 사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거죠. 학년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정말 학년이 많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교회 왜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라기 위해 가지. 그래서 교회 예배를 멈추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도 왜 가요? 힘든데. 비 오고 눈 오면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런 애들은 공부 못 한다니까요. 오늘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청년들이? 대안학교 나온 분들. 진짜로.
공동체 생활을 안 해본 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 근데 또 대안학교가 전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다 이상해. 돈밖에 몰라. 거기 나온 애들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인 데를 다니십시오. 진짜로. 정상적인 데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공동체를 연습하고 울어보고 그래야 자라나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다 튀어나오는 애들은 보면은 다 대안학교에서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약해요.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약해요. 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이게 약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은 이게 약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좀 사복음서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맨날 성령 받네 맞네 여기. 하나님 좀 사도행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교회론도 통과하게 하시고 계시록까지 가야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오늘 세게 얘기하냐면요. 대학 간 청년들 있거든요. 얘네들 힘들 거예요. 특별히 기숙사 들어가면 이상한 애들 신천지 되게 많아요.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너 되게 외롭지? 그럼 또 울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세뇌되는 거죠 뭐. 그냥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뭘 기도하셔야 돼요? 자라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때부터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그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라났어야 되는데. 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늘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근데 자라난 분들은 이깁니다. 자라남의 증거가 뭐라고요? 마지막은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삶의 문제들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는 특이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고인원이야. 얼굴이 바뀌지를 않아. 금요교회도 해. 그 인원이고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저분도 기도해야 사는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 애가 기도해야 사는데 그럼 기도하다가 한 번이라도 좀 겉면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 그분들이 기도해야 사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갈까요? 언젠가는 여러분 어떻게 돼 미혹되고 자라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망하고 무식하니까 딴 길 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자녀, 성도 맡겨주실 때 권면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권면하고 다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부모님들만 열심히 오더라고요. 부모님들만. 하루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게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남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라남의 훈련. 예수님이 다 끌고 가시잖아요. 오늘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진지하게. 봤죠? 제가 전 안 볼게요. 보세요. 한번 보고 웃지 말고 해보세요. 난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아시죠 이제? 당신은 기도 제목 있을 때만 오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은 예배만 오잖아요. 당신은 좋을 때만 오고. 약점 다 알아요. 한번 보면서 내가 다 알거든. 다시 해보세요. 내가 다 알거든.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게.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자라나 변화돼. 그분들 기도로. 여러분 제 약점을 아시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변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진짜 저 인간이 좀 바뀌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짜 저 인간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정말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분. 금식하면서 막.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 더 손을 잡고 내가 오늘 당신의 약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럼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약함을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는 대학 가자고요. 우리도. 성도들이 대학을 가야지 중학교만 다니지 말고 금년도에 자라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년도엔 대학에 갑시다. 그 정도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와 응답을 못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나? 자기의 약점, 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약점을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만 쫓아다녔지 자기의 약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맨날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약점을. 너네 약점은 성령 받지 않은 거야. 성령 받고 다시 돌아와.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우리 가정의 약점. 주님 기도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 이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났습니다. 더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자라남을 사모하고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라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대학생같이 청년처럼 자라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